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 봄비가 이렇게 가랑비처럼 내리는 아침에 여러분 오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 모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세 가지가 아닐까.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아멘, 세 번째가 주여.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도 보면 주여 삼창합시다 이렇게 하고 또 주여 한 번 외치고 크게 외치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도 보면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할 때 주님, 그죠? 주여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송에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거기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도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 믿는 것 외에 오늘 9절에 보시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 하면? 시인하면. 그러니까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10절에도 보면 입으로 뭘 하면?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과거형 구원, 현재형 구원, 미래형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과거형 구원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구원, 이것을 우리가 과거형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일 되면 과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과거형 구원이다. 이걸 교리적으로 칭의교리, 이렇게 칭의, justifica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형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형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현재형 구원이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 이걸 우리가 sanctific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래형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 완성될 구원,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바로 완전한 구원, 미래형 구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로마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과거형 구원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미래형 구원도 아닙니다. 왜? 완성될 그날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뭘까요? 현재형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지금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 말은 뭘까요? 받은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기쁨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탄이요, 사탄.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의 고백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담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정하시는 그 치료사가 젊으신 분이에요. 저를 치료하면서 자신의 간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분과 저의 관계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저는 환자고 그분은 치료사입니다.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 나갔지만 왜 믿어야 하는지, 천국은 있는지 지옥은 있는지 전혀 모르고 다녔는데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4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코로나 때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고요? 그랬어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녀인데 아버지 혼자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면 어때요? 맞는 것 같죠? 예. 실제로 성경에도 하나님이 어머니란 말이 나옵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디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다고. 그래서 지금 저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도사가 되려고요. 저를 엎드려 놓고 만지면서 저는 꼼짝을 못하고 그 순간 제 생각이 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뭐 훈련을 받는다고 하지만 과연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엎드려 놓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잖아요, 진짜. 네? 가짜도 그런데요. 네, 숨기면 안 돼요. 예수가 주님인 걸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잠시지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 사탄. 사탄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아니잖아요. 가짜 주인입니다. 근데 마치 진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짜 주인인 사탄은 잔인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헷갈리게 하고 냄새납니다. 우리는 한때 바로 이 가짜 주인의 통치 밑에 우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죄의 쇠사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는 사탄의 나라에 속했다면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주인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누가 공격할까? 바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있지만 여전히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우리가 겪잖아요. 마귀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마귀는요, 누굴 건드리면 역사가 일어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건드려요.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담대히 이겨내야 합니다. 만약 한번 거꾸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이제 더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짜 주인, 마귀의 통치를 거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앞에 어디에서든지 세상 앞에 예수가 나의 주라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귀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성도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사람인데 황제를 신이라고 말하면서 성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하면 그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다. 로마 사람들은 이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잡신.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그냥 황제를 하나의 신으로 더 얹은다고 해서 거기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신자에게 결코 우상 숭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배교를 하든지. 그러니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 여러분, 반역 때는 무서워요. 반역죄. 추방, 유배, 굶주림, 따돌림, 재산 몰수, 맹수의 밥, 처형, 참수, 화형.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당시에 이 지하 동굴 무덤이었던 카타콤으로 그들은 숨어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이 모든 것을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그냥 부를 수 없는,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느 날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행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결국 예수님을 따를 때 바로 우리가 각오해야 될, 져야 될, 그리고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직장 선택을 해야 하고, 예수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바로 어려움을 당할 때 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나의 혈기를 다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기가 있어야 다른 사람과 싸울 텐데 그 혈기가 죽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는 참고 인내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때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악한 자가 너무 악하게 공격할 때. 두 번째는 너무 심하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릴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모두 다 버려도 나만 주님 끝까지 할 거예요. 호언장담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옥에도 가고요. 주님, 제가 죽는 데까지 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베드로는 자기만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총칼을 든 군사들 앞에 산 게 아니에요. 아무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마귀는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영적으로 패배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입술로 주님을 그렇게 신하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멀쩡할 때는 상관없어요. 한번 따를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부인했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고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황제 숭배 상황에서 결코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안 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단순히 내 마음속에 믿는 신앙 고백 정도로 말하지만 믿는 자 앞에서 다가오는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나는 종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해 볼까요? 절대 순종. 절대 순종밖에 없어요. 그 로마 당시의 주인은요, 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합니다. 주인이 뭘 시키든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제 의견은 좀 다른데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 yes 밖에 없어요. 말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 늦게 순종도 불순종.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성도가 절대로 함께 쓸 수 없는 두 단어가 있어요. 내가 정말 신자라면 함께 절대로 쓸 수 없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 주님과 아니오입니다. 만약 내가 주님께 no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라면 대답하는 그 사람은 항상 예스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는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그럼 기다리시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가운데 라우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이러면 이 말씀이요 우리가 영접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접할 때 쓰는 구절이 맞나? 할 정도. 왜요? 라우디아 교회는 이미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가서 노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문을 열으라는 거냐?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슨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이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은 뭘까? 어떤 문일까? 이거죠. 아직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방, 문을 꽉 닫아놓고 문을 안 열어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문을 꽉 닫아버려요. 안 그러면 뭐 재산 문제, 사업 문제,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방문을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노크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문을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제임에서 정명석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만희 씨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문을 놓고 할 건 뭐 있어요? 문을 다 그냥 깨트리고 부숴버리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을 열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할까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보호자에 앉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내 인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비치시기에 내 안에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인류가 기다리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과 함께 먹고 신과 함께 교통하고 신과 함께 교제하고 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온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에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기적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되지만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런 게 여러분 우리 안에 많아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욕심, 내 야망, 내 교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주님은 계속 공격하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공격하실 때 그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거기가 뚫려야 내 삶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가 뚫리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건 다 막혀 있어요. 저도 한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까지 했어요. 근데 신학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 다 하겠지만 목사만은 못하겠다.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주님은 결코 도망갈 수 없도록 압박하셨어요. 85년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5년 만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제야 마치 고향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평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서서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순종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살짝 건드려 주십니다. 그게 요나 선지자죠. 니네로 가서 복음 전하라. 갔어요? 안 갔어요. 난 못 가요. 들었지만 못 가요. 거부했어요. 왜? 원수의 나라니까. 원수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나라. 난 못 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그 뒷이야기 다 아시죠? 무서운 풍랑이 일었어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밥이 되고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그는 회개 기도합니다. 기도 덕분에 주님이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육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요나를 살짝 건드린 거죠. 그래서 즉시 니느웨로 갑니다. 그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순종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조정을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따를까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마귀가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떠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를 축복하세요. 보호하세요. 나의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기립박수를 친다. 아멘입니까? 기립박수를 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생깁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교류의 장벽이 생긴 거예요. 마귀가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른 척하고 타협할 수 있어요. 그 타협점이 있어요. 그 타협점이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는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타협점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4세기 초 기독교가 국교로 됩니다. 여러분 쉬운 길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은 광야처럼 덥고 춥고 불편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핍박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주로 섬기겠습니다. 나의 온 마음과 온 영광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의 순종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불편하지만 오래 참고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